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중국의 이제 한 농부가 신기술로 농사를 짓는데요. 강가에다가 사과나무, 유실수를 많이 심었는데 최신식 기술 농법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그런 기술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농장에 사과를 심었는데 그 사과가 꿀사과예요. 발을 딱 잘랐는데 그 안에가 별 모양이 있으면서 꿀이 그냥 그 사과 꿀이 들어있는 그런 사과인데 SNS로 그걸 방송을 하면서 이분이 하는 나쁜 버릇인데 그 뭐냐면 한국 과일 사 먹지 말라 하고 한국 과일에 대해서 아주 폄하 발언을 합니다. 애국심에다가 호소하는 거죠. 애국심에다가 절대 한국 과일 사 먹지 말고 우리 중국 과일 사 먹어라. 애국심을 호소하니까 1년에 얼마를 버느냐? 10억 이상을 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따기도 전에 다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그 뒷마당에는 람보르기니, 모든 청년들의 꿈의 차 아니겠어요? 그 차가 여러 대가 있는 그런 부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 여름 태풍 독수리가 중국을 강타했는데요. 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농장, 그 집, 람보르기니 못해 다 그냥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이 농장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에게 돈을 꿨는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지금은 그 젊은이가 사라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빚쟁이들이 그 젊은이를 찾고 있다. 여러분, 교만함과 국가 이기주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얄팍한 마음에 패망이 이른 겁니다. 성경은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교만도 이러할진데 영적인 교만도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말씀합니다. 영적인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 IMF가 끝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에 머물러 사는 그런 나태한 삶이 바로 교만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정성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힘써 돌보셔서 부유하게 하셨는데 그 부유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소나 나귀 같은 미천한 동물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 주인이 저를 먹여 키우는 구유통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만은 자기 주인을 일부러 배반하고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입술로 배반하고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행동으로 거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안식일에 늦잠을 자면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먼저 하는 일이 기도와 감사가 아닌 텔레비 채널을 틀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린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비웃듯 그는 철저하게 죄악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죄와 소극적으로 짓는 죄의 값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식을 채근하는 애비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질하십니다.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전신에 상한 곳이 없지만 멍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채찍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름을 짜내고 기름을 바르고 그 자기 영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붓고 더 고통만 더해진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때 이젠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부가 아무것도 아닌 게 불어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 산업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남의 수중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이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출애굽하려고 하지만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가운데 우박이 내려서 모든 식물이 다 초토화됐는데 그래도 놓아주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뚜기를 보내서 그 모든 식물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산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만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이 주의 보좌 앞에 가만히 나와 그의 보좌를 만지는 거예요.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복록의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에 다다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여기를 바다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바다 물결 같아요. 그 치는 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랄 때는 파라호가 있습니다. 파라호. 그 호수는 잔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소양호가 있습니다. 그게 잔잔해요. 의암호 잔잔합니다. 화천호 잔잔해요. 그래서 이게 호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의암호도요, 제가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던 날이에요. 그 물결이 파도 같습니다. 막 척척 하는데. 그런데요, 젊은이들은 역시 젊은이들입니다. 그 바람에, 그때 영하 17도, 18도,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 바람에 여러분 이렇게 쪽배 있잖아요. 탁 이렇게 하면서 타는 배가 있어요. 그 배 타고 이 강 끝에서 저 그 강 끝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부러워요. 네, 물에 빠져도 즐겁다. 왜? 영하 17도지만 바닷물은 몇 도예요? 안 얼었으니까 영상이잖아요. 거기서 확 즐긴다. 예. 그런데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 가면요, 파도가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다 바다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거기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때 남자 약 4,000명 정도가 몰려왔고 여인과 아이들도 합치면 좋게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 모였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더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절름발이, 맹인, 각양, 지체, 장애자, 덩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 한마디 못하던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 장애자가 멀쩡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나아서 걸어 뛰게 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3일 동안 부흥회가, 즉석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수련회가 된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축복의 은혜를 서로 즐기는 동안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부 때 또 대학부 때 CCC에서는 금식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때 가나안 농문학교로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3일 동안 어떻게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별거 아니더라고. 마음 단단하게 먹고 이제 금식 수련을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 가나안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은 식사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CCC맨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밥 짓는 냄새가 싹, 야, 그렇게 구수해요. 된장국, 진짜.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넉넉하게 이기고, 그때 김중근 목사님이 배고파서 금식 못하겠다는 분들은 나오세요. 밥 사드릴게요. 그랬는데, 한 사람도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그분들은 여러분 9시부터 찬양합니다. 제가 부탁하거든요. 10시부터 찬양하세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분들은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 정리를 해요. 신발 정리, 옷장 정리, 그 다음에 다 그냥 설거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준비할 것까지 다 해놓고, 그럼 9시 앉으면 그때부터 찬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목사가 그 옆에 이제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거기서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찬양해야죠. 막 찬양 한 30분, 40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예배 순서가 무슨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딱 끝나면 이제 목사가 단위에 서서 간단하게 묵상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베풉니다. 몇 시까지? 12시 반까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요, 다 도망가. 맨날 30분, 40분 설교 듣던 사람이 여러분 2시간 반씩 설교 들어보세요. 응?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한 사람도 흐트러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북쪽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그 이튿날 되면 새벽에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면 다시는 바울 목사님에게 설교 말씀 못 듣습니다. 성도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밤새워서 우리가 설교 들을게요. 밤새워서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 밤새워서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 저는 밤새워서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7시 반, 저녁 7시 반서부터 찬양합니다. 1시간 동안. 8시 반 정도에 등단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언제까지 하느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거기 목사님들이 15,000명, 6,000명 모였어요. 한 사람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숙소에 가서 자면 한 1시간 반 정도 자면 띵동 땡동 새벽 예배 나오세요.
야, 근데 새벽 예배는 못 가겠더라고. 그냥 엎어져서 잤어요. 네, 야, 그 15,000명 되는 목사님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는데 그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유두고는요 종이에요, 종. 낮에 육체적 노가다를 하고 왔어. 그 잠을 쫓으려고 창가 거기 겉에 앉았다가 그만 뒤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베푸는 자리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데리고 와서 끌어안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기도하니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야,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말씀 증거하고 새벽에 말씀 다 마치고 기도 다 마치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를 떠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말씀 증거하는데 그 은혜의 젖줄이 막 흘러넘치니까 한 사람도 흐트러진 사람이 없어요. 금식 수련회. 첫날은 어떻게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은 다 굶는 거예요. 굶으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도 흐트러지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부흥 집회가 끝나고 주님은 이제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지 말고 이제 너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학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을 세상 속에 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3일 동안 굶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7병2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궁교분하지 못하겠노라 하니 제자들이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음식이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주님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하니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 무리들을 다 앉게 하시고 그 7병2여를 통해서 축복하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다 먹고 7강주의가 차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그 사람이 최고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는 그런 기본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3일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막 광야에서 급하게 해먹었지만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거두는 날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이제 사악한 마녀의 쫓김을 받아서 그리 시내가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는 자기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까마귀가 좀 못된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는데 특별히 반짝거리는 것 가운데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까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담배 탁 피다가 탁 버리잖아요. 그럼 그 불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걸 물고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계속 타고 있거든. 그럼 아무데나 탁 버리면 그게 산불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 예.
그거 좀 나쁜 버릇이고. 그 다음에 보석 있잖아요, 보석. 예, 미국의 어떤 소녀가 까마귀를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까마귀를 이렇게 이제 날개를 다쳐서 못 날아가서 굶어 죽고 있어. 그래서 그 날개를 고쳐주고 다리가 상처 입었는데 부목을 대주고 이렇게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 까마귀한테 먹이를 줍니다. 그랬더니 이 까마귀가 친구를 막 데리고 왔어요. 10대 마리. 거의 한 20마리 정도 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얘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은부치, 누가 이렇게 반지 떨긴 거, 그래서 보화를 갖다 자꾸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혹시 까마귀가 날개가 다쳤으면은, 일부러 뿔기면 큰일 납니다. 불 물고 와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 그리시네가의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물이 말랐어요. 자, 물이 마르니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여러분 어디로 보냈느냐? 이제 3년 반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 사르밧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3년 반 동안 그 가정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의 헌신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있잖아요. 그는 50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진 독일 태생의 영국 목회자입니다. 대단하죠. 50만 번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간절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느 날 빵이 떨어졌어요. 빵이. 여러분, 3,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 빵이 떨어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걱정할 거 없어. 전부 식판을 놓아주시오. 애들이 다 놓아주고 식판을 자기 앞에 받아 들고 있는데 뮬러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애들이 그럽니다. 아니, 밥도 없는데 무슨 식사 기도를 하냐. 응?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낯선 한 부자가 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다가 내가 오늘은 빵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인부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양동에다 빵 가득 싣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생도가 그만 빚을 많이 지고 그리고 문제는 지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의로운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갔다 오시던 세 분이 80대 고령 링컨이라고 하는 차를 모는데 링컨이라는 차가 굉장히 비싼 차인가 봐요. 비싼 차 몰면 더 얌전하게 점잖하게 몰아야 되는 겁니다. 방정맞게 맹맹맹맹 그러면요 오토바이 탄 놈만 못해요. 결국 파란 시루에 건너는 세 분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선지생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앞으로 목사님 될 분입니다. 젊은 분인데 그만 지병으로 죽었어요. 참 가슴 아프죠. 문제는 빚을 꿔간 그 채주가 빚 대신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종살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엘리사 목사님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 지금 신학교 간다고 입학금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빚을 얻은 게 참 많은데 두 아들을 끌고 가서 종살이 시킨답니다. 그랬더니 너 집에 남은 게 무엇이냐 하니까 기름 한 병 남았다. 그러면 너 동네 가서 모든 기름, 여러분 이때 당시 그릇이 좋지가 않아요. 네?
이때는 그릇이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지 않는 그릇 다 빌려오라. 다 빌려가지고 와서 그걸 기름을 따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야, 더 그릇이 없냐? 예, 없어요. 그럴 때 기름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전쟁의 어려움,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얼쩡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주께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께 나오지 않으면 긍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덧입으려면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기꺼이 자기 육체를 열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자가 최고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더하기만 있다는 거예요. 더하기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으면 더하기가 생기는 거예요. 더하기가.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가끔 설교 준비를 잘했지만 죽 쓸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을 썼어요. 설교 시간 40분 설교했는데 죽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빠하고 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이 그 눈동자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무슨 얘야 너는 오늘 참 목사님 설교 죽 쓰는데 그래도 목사님 끝까지 쳐다보면서 흐트러짐이 없더라. 참 너는 무슨 은혜를 받았니?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랬는데 저는 목사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봐서 뭘 느꼈냐? 십자가가 가만히 보니까 더하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더해 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더 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더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소유도 넉넉한데 더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88년도에 옷가지 몇 장, 모포 한 장 가지고 인천에 갔습니다. 그때 동네 형님인 호철이 형님 집에 빌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형님들이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저는 그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세를 35만 원인데 그거 다 낼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 집주인이 이제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더러 20만 원만 내고 그 집에 살아라. 그리고 그 안주인 여자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니까 불 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이제 이렇게 연탄 불도 봐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참 그때 여러분 신학교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경야도 그런 속에서 여러분 전도사 생활하고 결혼하고 지금 춘천에 내려와서 살면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목요일날 옷 정리를 쭉 하면서 양복을 셔봤어요. 와, 양복이 여름 양복, 봄 가을 양복, 겨울 양복, 양복이 그냥 10벌이 넘어요. 양복 하나 없어가지고 교회 전도사가 이제 김관우 집사가 안 입는다고 내놓은 옷이 있었는데 그 옷이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옷을 입었었지 그런 생각 들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움 느끼는 옷이었어요. 근데 옷이 없으니까 그 옷 입고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와이셔츠가 몇 벌이며 바지가 몇 벌이며 요즘 또 춥다고 폴라티, 기모티.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던 인생 하나님 자동차를 주셨는데 참 이 모든 것 생각할 때 와, 하나님은 날마다 내 삶에 더하기를 해주셨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은 있던 것도 빼앗겨서 고통당하지만 여러분 그 5달란트 충실하게 헌신해서 5달란트 남기니까 주인이 기뻐서 그 1달란트 더 주면서 너 가져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서 막 자살해요. 지금요 자살한 통계를 여러분이 모르죠. 하루에 몇 사람이 자살하는지 모르죠. 평균 43명 자살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그런데 내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다 잃어버렸잖니. 이제는 내가 너를 태워주마. 더해주마. 내 삶을 더해줄게.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시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더해주신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고 명령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앞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다 미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한테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떼, 소떼, 그 소유가 풍부하게 더해주신, 우리 주님은 더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친 것은 질병 2억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해주셔서 바구니로 풍성하게 남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 긍휼하심을 덧입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다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손 뻗으면 닿을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강대상 가까이.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 그 강대상 최전선에 누가 와 있느냐? 가장 긍휼하심을 가장 강렬하게 기대하는 자가 온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육신이 연약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무리가 왔는데,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발치 앉았어. 그리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도요, 자기 집사한테 간절한 눈빛을 쏩니다. 이 집사가 이제 쇠고기를 이렇게 막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 맞은편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간절한 눈으로 한 점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눈빛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이야. 그런데 요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는데, 예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고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 발치에 앉았어요.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시고, 그 병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 눈 돌리면 세상에 주목할 것 많지만 세상에 있는 것 주목하면 죄 지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죄악을 떨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승복이라고 하는 학생이 8살에 미국에 이민 가서 9살서부터 기계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전역을 석권했어요. 기계체조 1등입니다. 그래서 84년도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딸 마음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는데 코치가 없는 상태에서 뜀뜨라다가 그만 낙상했어요. 허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신경 마비가 와서 휠체어 타고 겨우겨우 다닙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 자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틀려요. 그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받습니다. 너 의사 되고 싶다 하지 않았니? 그러니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하라. 여러분, 몇 년 동안 띵틀했는데 어떻게 그제서 마음 고쳐먹고 공부해서 의대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려고 자기 마음의 의지를 심고 도전해서, 여러분, 그가 이제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석사 수석, 뉴욕대, 콜룸비아대, 그 다음에 하버드대, 그래서 레지던트 과정을 받고, 그리고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이제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서 슈퍼맨이라 한다. 슈퍼맨.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를 보면 절망 중에서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됩니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마음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그 그렇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3층 다락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4일 동안 누워있는데 열이 40도를 오르락내리락거립니다. 열이 40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열병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오지 않는다고 신경질을 냈어요. 그리고는 몸이 아파서 이 앓는 소리를 하는데 이제 친구가 왔습니다. 자, 근데 계단을 막 이거 있잖아요. 왕진가방 들고 막 올라오다가 그가 보는 바로 4-5m 앞에서 푹 쓰러져가지고 꽈당이 된 거예요. 마치 심장병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식사한 사람처럼 확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왕진 왔다가 자기 침대에 머리 맞다가 확 쓰러지니까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난 거예요.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합니다. 확 하고 인공호흡하고 그래가지고 살렸습니다. 와, 내가 자네를 살렸네. 자네는 나를 살리려 왔는데 내가 자네를 살렸어. 그랬더니 무슨 소리? 내 치료법이 바로 이래. 그거 돈 내놔.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살렸는데. 그래. 아니야. 내 원래 치료법이 이런 거야. 돈 내놔. 왕진료 내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이 없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이 없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이 없다.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나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 질병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찾아보면 구덩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 뭐예요? 응? 죽는 거지. 죽음 직전에 있는데 거기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침대에서 죽은 자같이 나 이제 죽는가 하고 절망 속에 있지만 그래서 목사를 초청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든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 치료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그렇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원해드립니다. 예수님 팔찌에 와서 예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하고 천한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시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길 축원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질병 보고 의사가 말합니다. 아유, 당신 폐에 물이 차고 배에 물이 찼습니다. 아주 절망적이네요. 의사의 말이고 우리는 선언해야 되는 거 입술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선언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질병을 치료하고 위경에서 그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인생을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켰어. 천국에 들이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국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으니 주의 전에 나와서 다 하나님의 국률을 덧입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3일 동안 줄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심과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입었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이 더 강건하여져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행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